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년째이기에 여러 면에서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가장 훌륭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물론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거하시는 곳이지만 성막 건축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곳인 만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의 기쁨의 헌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성막의 건축 자재들을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막은 크게 지성소, 성소, 성막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성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지성소에 놓일 가장 중요한 성물, 바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궤로 번역된 아론은 상자, 관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언약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 즉 10계명이 적힌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등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또한 그 의미에 따라서 법궤, 증거궤로도 불리게 됩니다. 길이를 뜻하는 단위인 규빗은 히브리어 암마인데 이것은 원래 팔뚝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팔뚝의 길이, 즉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에 이르는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 손끝에까지의 길이인데 이 정도가 약 45cm에서 45.6cm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자로 한번 재봤더니 저의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45cm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한 규빗을 약 45cm라고 하면은 이 언약궤는 길이는 2규빗 반, 112.5cm이고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 67.5cm가 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해석된 자하부 타오르에서 자하부는 반짝거리다라는 어원을 가졌는데 성경에서는 금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오르는 깨끗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정결한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순금이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흔하디 흔한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안과 밖에 이 순금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겸허한 인성과 순전한 신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어 빼내지 말지며. 금고리로 해석된 탑베오트 자하브에서 탑베오트는 반지, 고리를 의미하며 탑바아트의 복수형입니다. 이 금고리 넷은 언약궤의 다리 부분에 달아서 채를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로 해석된 밧대는 가지, 빗장이란 뜻을 가진 바드의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대나 막대를 뜻하며 이건 역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 금으로 싸는데 2개를 만들어서 한쪽 금고리 2개에 1개의 채를 넣고 다른 한쪽에 또 하나의 채를 넣어서 한 채당 2사람, 즉 4사람이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는 이동 시 레위 사람이 이 채를 통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는 고리에서 빼내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채를 금고리에서 뺐다 꼈다 하다 보면 금고리에 접촉할 수밖에 없고 언약궤의 금고리에 접촉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룩한 것으로 앞으로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이지만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시는데 만약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죽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를 항상 금고리 넷에 연결시켜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 무엇으로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경건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손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질 때 이미 손으로 다 만진 것인데 뭐 여기에 큰 의미를 두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언약궤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장소 역시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이 만든 그 언약궤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외에 앞으로 성막에 쓰일 많은 성물들이 만들어질 때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에 의미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성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물품들입니다. 이 물품은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물품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말만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성물 역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노력을 게을리하여 죄를 짓는 건 역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살도록 늘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으로 해석된 에두트는 되풀이하여 말하다, 증언하다 라는 뜻의 우드에서 유래하여 문자적으로 되풀이되어 선포된 것, 증언된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관사 하가 결합되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두 돌판을 가리키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로 해석된 카퍼레트는 용서하다는 뜻을 가진 카파르에서 파생한 명사로 덮개, 뚜껑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킬 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길이는 2규빗반, 112.5cm이고 너비는 1규빗반, 67.5cm가 됩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와 다르게 온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지며 이것을 언약궤의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 공의의 상징인 이 율법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죄를 덮고 용서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처소란 뜻입니다. 이것은 시은 좌라고 해서 곧 은혜의 자리를 뜻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여기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고 속죄 제물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와 법으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죄의 결과, 곧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간의 그 죄를 덮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속죄소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의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만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으로 해석된 케루빔은 천사를 뜻하는 케루브의 복수형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양쪽 어깨에는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서로 해석된 믹화는 가공, 세공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즉 속죄소 위에 천사 모습의 세공을 금으로 만들어서 양쪽 끝에 하나씩, 즉 둘을 만들어서 이것까지 포함하여 속죄소로 만들라는 말씀이십니다. 보통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속죄소에 세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징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것을 풀어서 표현하자면 양쪽 끝에 있는 천사들이 서로 마주하면서 그 시선은 속죄소를 향하고 그들의 날개는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말씀은 16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속죄소로 덮으란 말씀이십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2절은 이 언약궤의 목적, 더 크게는 성막 건축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통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뜻하며 곧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으로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속죄소에 오셔서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 오심은 그 말씀을 통해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고 계시고 이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침묵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한테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필요한 말만 쪽쪽 빼갖고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속죄의 장소,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은혜의 장소에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이 성막이요, 지성소요, 이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만난다라는 의미로서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CTS에서 2021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면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의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80% 이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존 기독교인들 중 20% 이상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후면 더 심각하게 일어날 일이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앞당겨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 교회로 오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핑계를 대면서 영상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도 하지 않고 집에서 영상 예배도 하지 않고 신앙적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 교회에 나와 현장 예배를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전 세계적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한 이 방역 지침을 법적으로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면 비대면으로나마 영상으로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하는 것과 똑같이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시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카타콤에 숨어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해가 끝나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고 끝나가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서서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 역시 신앙의 문을 열고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인원도 늘었고 교회에 오려고만 한다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인원은 그닥 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다른 곳은 다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코로나가 다른 곳에는 없고 꼭 교회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성도 잃어버리고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원론적인 질문도 던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편해졌거든요.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옷도 입어야 하고 왔다 갔다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편해졌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고 여기는 성도들도 생겨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비대면 영상 예배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면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하는 선택적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목회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알곡과 가라지가 이 시대를 통해 저절로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거품 다 치고 오로지 찐 알곡만이 남게 되어 진짜 성도들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선교에 빨간불이 들어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그동안 열심히 했던 선교가 다 물거품이 되었고 처음부터 다시 선교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꿔 생각하면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지냈었는데 이 상황을 통해 위기감을 가지고 좀 더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로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로 친히 나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곳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바로 시은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거룩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적 대면을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온전함을 이룰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택적 대면이 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선택적 대면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